네, 행복한 토요일 새벽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또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 말씀 듣는 중에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더라면 용서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님 말씀만 남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르되 나는 입이 둥한 자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기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부를 때의 나이가 모세의 나이는 80이었고 그의 형 아론의 나이는 83세였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0세, 83세 결코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아마 제가 아론이고 제가 모세였다면 하나님 앞에 이런 불만 한 가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 나이에 이제야 저를 부르십니까? 힘도 떨어지고 능력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이 초로의 나이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나를 부르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거룩한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어떠한 것을 보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드러내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모세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중에 나는 이제 나이가 많다,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나는 이제 재정적으로도 넉넉하지 않고 건강도 여의치 않다라고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힘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무능함이, 우리의 연로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공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기억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버려 두신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돌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그 언약을 우리 안에서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현실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은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네 인생 속으로, 제약된 역사 속으로 성큼 훅 들어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아니요, 이미 이전부터 주님은, 하나님께서 벌떡 그 보좌에 일어나셔서 우리네 인생 속으로, 제약된 역사 속으로 성큼 훅 들어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모세가 게르솜, 자기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불렀거든요. 거기에 애완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애완이 담겨 있었을까요? 이방인 나그네라는 뜻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에 보니까 그가 미디안 광야에 나아가서 그 광야에서 양똥을 치우며 살아갔던 그때에 그 화려했던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신분을 뒤로 한 채 도망자의 신세로 하루하루를 한숨과 좌절에 살아갈 때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었지요. 그 뜻이 이방인 나그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를 투영한 것이지요.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나그네다. 내 인생은 이방인이다. 작년에 이제 한홍재 목사님이라고 CCM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늘 참 주옥 같은 CCM들을 많이 남기셨죠. 이 소원이라는 찬양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오름직한 언덕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기를, 내가 노래하듯이 그렇게 살아가길. 참 그 가사를 볼 때마다 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봅니다. 제가 한홍재 목사님 CCM을 정말 좋아합니다. 사실은 제가 굉장히 팬이었는데요. 한 두 번 만나서 식사하는 기회가 있었고, 참 그때마다 참 예수를 저렇게 멋있게 믿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CCM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가곡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가곡이라든지 흘러간 노래들 중에서 참 영성적으로 다가오는 노래들을 다시 부르기 형태로 불렀는데요. 아마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최희준 선생님, 우리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최희준 선생님의 유명한 곡 그러면 아마 다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기억하시지요. 근데 제가 최희준 선생님 노래를 듣긴 했지만 요즘 그렇게 들을 일이 없었는데 작년에 이 한홍재 목사님 다시 부르기를 하면서 이 노래를 듣는데 가슴에 먹먹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참 이 노래 가사를 보면서 모세가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민자로 살아가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아마 게르솜이라고 하는 고백을 늘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하며 살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이방인 같은 삶, 나그네 같은 삶. 여러분, 오랫동안 미국 생활 하시다 보니까 어떠세요? 고국에 돌아오면 참 고향이고 내가 살았던 나라인데, 조국이고 고국인데 알 수 없는 어색함. 미국으로 돌아오면 그래 내 집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 또 마음속에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삶의 처량함이 우리의 삶 속에 늘 묻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수도권에 산 지가 한 20년 되는데요. 처음 올라와서는 고향이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저는 이제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해운대 옆에 송정이라는 곳이 제 고향입니다. 저는 눈을 뜨면서 늘 태평양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대학교도 고신대학교라고요. 진짜 뷰가 끝내주는 곳이죠. 5, 6도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기가 막힌 곳에 캠퍼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 생활을, 타지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제일 답답했던 것은 물론 가끔씩 바다를 보러 가기도 했지만 늘 일상적으로 볼 수 없는 바다가 그렇게 그리웠습니다. 수도권 분들은 보니까요,
이 뭐 수변 지역들이라 그래가지고 뭐 조그마한 호수 주변에 아주 비싼 그 레스토랑 같은 데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커피를 드시기도 하더라고요. 뭐 백운호수, 이왕에 보면 백운호수라고 굉장히 유명한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저보고 어떤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멋있지 않냐고. 근데 여러분, 그 조그마한 호수를 보면서 제가 마음의 위로가 됐겠습니까? 태평양 보고 살았던 놈인데 진짜 백운호수 이런 거 보니까 다라에다가 물 담은 느낌이지요. 참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1년 지나고 요즘에 가끔씩 부산을 내려가면 고향인데 고향 같지 않은 그 어색함. 고향인데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 돌아와서 또 여기 동탄에서 살다 보면 여기서도 알 수 없는 또 어색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늘 이런 어색함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게르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현 주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출애굽기 2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의 고역으로 인해 신음할 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게르솜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이스라엘이 고역으로 신음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가장 고통스럽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일 때에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의 여명, 하나님의 여명의 새벽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지금이 가장 어둡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 제일 아프고 가장 어려운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여기라고 생각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한계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한계 지점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고, 그 다음부터가 하나님의 여명의 시간이고, 그 다음부터가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숱하게 이르렀던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주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곳이 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숱하게 호렙산을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수많은 양떼를 끌고 낙타떼를 끌고 그 허구한 날 호렙산을 오르고 내렸을 겁니다. 그 숱하게 오르내렸던 그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 하나님과의 언약이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다시 출발하는 놀라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가 어디에 드러날까요? 예배당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당에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주의 말씀에 공급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늘 주눅 들어있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이때 오늘 본문 읽어보셨지만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80세에 흥미로운 게 있을까요? 새로운 게 있을까요? 수많은 일들을 한두 번 정도는,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경험했을 일들입니다. 참 10대 때는 놀라고 재밌는 게 많고 20대 때도 그럴 만한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어 80이 이르는 순간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라 그게 인생이라는 걸 깨닫는 연세가 되었던 것이지요. 이런 이 베두인족들, 이 목축업을 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걱정과 염려는 이 동물들, 이 양떼들 무리에게 먹일 꼴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원하지 않을 때가 있죠. 갑자기 굉장히 드라이해져서 자연 발화, 갑자기 자연적으로 불이 나는 현상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삽시간에 양들을 먹여야 되는 그 모든 풀들이 다 불에 타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낭패를 보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한 해 농사가 아니라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지요. 모세를 움직일 수 있는 것, 새로울 것 없는 그 나이에 모세를 움직였던 것은 떨기나무에 붙어있던 놀라운 불이었습니다. 불을 보자마자 그는 황급히 달려가서 그 불을 끄려고 했을 겁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타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 놀라운 것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를 태워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태우고, 우리의 완악함은 태우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은 태워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더욱더 선명하게,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말하는 것이 어떤 걸까요? 고난받고 있는 이 떨기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이집트가 아무리 이스라엘 박해하고 이스라엘 멸망시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없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상징적인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임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고난이 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역경과 고난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의 삶을 뒤덮어 놓고 있습니다. 떨기나무에만 불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애굽이 아무리 박해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없애려고 하고 수많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결단코 멸망시킬 수 없음을 보여주는 시각적인 상징이 바로 타지 않은 떨기나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이 임한 떨기나무, 이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이런저런 프로젝트를 얘기하시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이집트의 왕에게 보내서 파라오에게 얘기해서 내가 이 백성들을 반드시 구출해낼 것이고 이 고난과 이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내가 너네들과 세웠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웠던 그 언약을 기억해서라도 반드시 참된 자유를 허락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모세의 응답은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누구이게? 내가 감히 누구인지는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놈인지 아십니까? 전 실패자입니다. 제가 40살까지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죠. 40살까지는 잘 나갔던 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건설교통부 장관을 맡고 있으면서 수많은 피라미드를 만들고 스핑거스를 만들고 람셋을 만들고 수많은 것들을 만들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먹 한 방 잔번 날려가지고 내 정체성에 대한 혼란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전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갔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살인자입니다. 저는 도망자입니다. 저는 실패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모세를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의 일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나요? 저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부끄러운 아빠이고 부끄러운 남편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숨길 수 없고 가릴 수 없습니다. 참 연약함이 너무 많습니다. 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하지만 집에서 왕노릇하는 내 모습을 만납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참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 제대로 돕지 못하는 제 모습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보다 늘 성질 부리기에 바빴던 내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고도 그닥 달라지지 않았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알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가끔씩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야, 내가 이렇게 바닥인 걸 하나님이 아시면 나를 불렀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잘 모르고 부르셨으면 이런 일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야, 내가 잘못 본 것 같다. 너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니? 너 어떻게 진짜 더러운 놈 새끼 아주 그냥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실수인 것 같다. 잘못 불렀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답변에 하나님은 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간다라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근데 여러분, 이 영어로 기록되어 있는 말이
다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흐예라고 하는 말이 뭐뭐뭐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스스로 함께하는 자면서 동시에 내가 너네들과 함께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5장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의 이 드라넴의 플랫이라는 게 있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알다, 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숨기는 이 플랫이라고 하는 게 몇 가지 성경을 보실 때 중요한 관점인데요. 해결적 플랫이 있습니다. Plot of Resolution 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드러냄의 플랫, 계시적 플랫이라는 게 있습니다. Plot of Revelation 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5장부터 15장까지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드러냄, 이 계시적인 플랫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주장하는 말이 뭐냐면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출애굽기 5장 2절을 보면,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5장부터 15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말은 이집트의 파라온 얘기하죠.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 야, 그 사람 뭐야? 요즘 애들 말로 하면 멍미. 그 여호와가 누구냐고 라고 말하는 거고, 하나님 반복적으로 네가 나를 모른다고 말했지 너는 반드시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야다,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누군가에게는 알지 못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5장부터 15장까지의 그 10가지 재앙과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야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이 계시적 플랫을 통해서 드러남의 플랫에 대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 그냥 아내 때문에 아니면 가족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여러분 분명히 야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있게 될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고난에, 우리의 역사에 성큼성큼 다가오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야다라고 하는 우리의 인격적 고백을 반드시 받으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 즉 노동 경제 체제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뭐 이렇게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주 최소한의 먹을 것만 주고 채찍질만 하면 도로가 만들어지고, 아니 조금만 채찍질만 하면 건물이 만들어지고 그냥 모든 것이 만들어지니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집트의 이 노예 경제로 돌아가는 시스템 안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는 얘기에 콧방귀나 꼈겠습니까? 당연히 거부하고 거절했을 겁니다. 애써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부정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젖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의문을 잃어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이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멈춰버릴 때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자유인과 노예라고 하는 사람의 가장 궁극적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예에게는 질문이 없습니다. 노예에게는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게 없습니다. 명령이 그의 삶입니다. 야, 여기 쓸어 이러면 쓰는 겁니다. 야, 저기 치우라고 치우는 겁니다. 주인님, 제가 왜 이걸 해야 되죠? 제가 그걸 위해 존재를 받았나요? 그렇게 지음을 받았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노예는 없습니다. 반면에 자유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고 고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다시 확인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자유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유인으로 살아가십니까? 노예로 살아가십니까? 분명히 지금 시스템 안에서는 노예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합니다. 그 어떠한 질문도, 그 어떠한 정당성도 질문할 수 없도록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도록 만들면서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윽박지르고 있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한 정보나 배경의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인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고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똥치며 살아갔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상한 저항감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40년의 세월이 그의 인생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유스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매맞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생각에 그거 빨리 도망가고 신고하면 될 텐데 왜 못했나?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죠. 여러분,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그 익숙함을 통해서 삶의 달인이 되고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그 익숙함을 통해서 삶의 새로운 경지에 이르기도 합니다. 반면 그 익숙함 때문에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존재가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단순히 우리에 대한 정보를 아시고 너 어느 대학교 나왔구나, 키가 몇이구나, 너 몸무게가 몇 파운드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모든 것, 우리의 기질을 아시고 나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나 자신을 정확하게 꿰뚫어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 내 감정을 깊이 공감해 준 누군가가 있을 때 우리는 놀라운 치유를 경험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 때 참 놀라운 힘과 경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친구 만나면 참 마음이 묘하지요. 논산훈련소에서 주일날 발 맞추어서 예배드리러 갑니다. 가다가 우연히, 진짜 우연히 맞은편에서 같이 오고 있는 친구를 만나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한번 쳐다보고 웃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짬이 나서 예배 시간에 견딜만 하니? 힘들지 않냐? 그 한마디에 그냥 말없이 서로가 눈물을 흘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공감이지요.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니까. 아기를 낳아보신 여성분들이 아기를 낳고 온 산모를 대하는 태도나 모습을 보면 남자들이 아무리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도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공감의 경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다는 건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실감을,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것이고, 그것만 해도 엄청난 능력이고 엄청난 치유인데 그 모든 것을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탁월한 의사가 내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알게 되고, 그 알았다는 것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어떻게 완치를 시킬지, 어떻게 회복을 할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실 뿐만 아니라 답이 어떤 것인지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끌어안으시고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어떤 걸까요? 우리의 연약함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걸까요? 그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익숙해지지 않는 일상이 없으신가요?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너무 힘든 분들이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늘 말로는 새롭게 살기를 원하고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새로움을 위해서 단 한 번도 한 걸음을 내디디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새로움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 새로운 삶에 대한 주님 앞에서의 순종, 참된 예배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3주 동안 특별 집회를 왜 할까요? 이 팬데믹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함께 모여서 또 TV로,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무너질 존재가 아니라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하시고 우리의 여건을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시고 내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 아닐까요? 누구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상황들을 늘 마주하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이 하루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가장 궁극적인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겁니다. 늘 오르락내리락했던 호렙산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산으로, 늘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공간으로 저는 바꿔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에 절망이 너무 가득 차 있는 공간은 없으신가요? 가정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계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절망이 사방에 깔려있는 분들 없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바로 그랬습니다. 모세의 일상은 절망이었습니다. 모세의 일상은 게르솜이었습니다. 나그네였고 이방인이었고 쫓기는 자였고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게르솜이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처럼 물에서 건져내심으로, 죽음에서 건져내심으로, 무력감에서 건져내심으로, 절망에서 건져내심으로 하나님 역사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어지는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습니다. 좌절하고 낭망하고 찐눌려 있고 억눌려 있던 우리를 주님은 아시고 야다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알려고 하지 않았던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 개입하시고 당신을 스스로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확정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도록 다시 한번 더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바람이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주님, 내 사방에 있는 이 절망에서 주님 건져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의 빛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지금은 누구도 이게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역사 동안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우리에게 길을 지도할 사람이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모든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최후를 보십시오. 인생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기의 길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오만함의 끝을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공부도 그런 것 같아요. 제대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요, 자기가 아는 분야 외에는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얘기했잖아요. 대충 아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대충 덤비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한두 번의 성공으로 마치 인생을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의 인생 속에서 성공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에서도 건짐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그 왕자들 중에서도 40살까지 그의 신분을 지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40살에 한 주먹으로 이집트 관리를 죽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핵주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40년이라는 세월이 더 지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자기 인생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어설픈 성공이 아니라, 어설픈 추억이 아니라 자기의 실제적 존재, 게르솜, 연약한 자, 이방인, 도망자라고 하는 신세를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했지만 초청하시는 주님의 초청 앞에서 주저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민생활 하시면서 마음속에서 늘 긴장하고, 마음속에서 늘 걱정하고, 강한 척하고 문제없는 척하고 어렵게 살았던 여러분들, 오늘 주님 앞에 좀 정직하게 함께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진실되게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를 아신 하나님을, 우리를 먼저 아셨던 그 야다의 하나님을 우리도 야다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 나의 외로움, 나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통해서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음을 통해서 찬양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